오늘 말씀 주제는 제자의 길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감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제자의 길, 우리가 말하는 제자는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의 이름을 통해서 제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규정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는 않고 하나님 당신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C.S. 루이스는 그 사람이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모든 가식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벌거벗은 영으로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인간의 본성은 재성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영혼의 교만의 옷을 입으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벌거벗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모든 옷들을 모두 벗어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벌거벗은 몸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영의 눈을 뜨게 되면서 제자가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멀어져 가던 시절 세상에 눈을 돌렸을 때 마침 엑소시스트라는 공포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괴짜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 하느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죽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귀신 들린 소녀에게 가게 되지요. 그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죽기 사역을 합니다. 귀신이 이를 보고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더욱더 몸부림치면서 비웃습니다. 신부는 마침내 귀신을 숭배하는 어느 집단을 숲속에서 숨어서 보게 되는데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보고는 신부는 십자가를 들고 숨어있던 숲속에서 나와서 확신 있는 표정과 자세로 그렇게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로 몸을 던집니다. 영화는 그렇게 결말이 나고 끝을 맺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공포영화는 특성상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부와 같은 믿음을 오히려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속의 신부는 처음에는 엉터리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내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명의 길을 찾아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가 되려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화친을 청하라고 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지만 누구나 말씀을 듣는 열린 귀만 있다면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부디 성도 여러분들께 들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얼마나 자신이 이해하고 숙지해서 그 고통과 고난이 사명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비추일 때
거울이 되는 자는 많은 연단과 고통을 직면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겨나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좌절이 되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학업도 내 생활 터전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또 능력을 받기 위해 평가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쓰라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속상했지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고통해서 건지셔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는데 저는 세상을 향해서 그때마다 눈을 돌리기만 했지 정작 하나님께로 온전히 눈을 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상처에 둘러싸여서 결국은 육의 눈으로만 세상의 잣대에 맞추어서 살려는 이 인정 욕구가 제 영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받은 고난들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다 해도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순간순간 저라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결국 상처의 흠집을 더 내고 더 세상 기준으로 살려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사실에 주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이 많은 고난을 삶에서 주셨다면 이 신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들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다 까먹고 어떻게 하면 또다시 성공과 출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제 욕심이 저를 결국 지옥과 가깝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목회자였던 아버지께서 자살하시고 난 뒤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육의 아버지에 따라 길들여진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묻어두고 떠나보내지 못했던 것은 새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과 소통의 오류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 쌓여서 상처를 긁어대고 있었던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사랑받지 못한 애정결핍의 자아가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가도록 저를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제 자아가 꿈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그 자체가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는 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좌절과 낙마한 시간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한동안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를 오늘까지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삶의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사탄에게 빼앗긴 채로 아버지가 없으면 무시를 당한다는 서름과 착각 속에서 갇혀서 지옥에 갈 뻔한 인생을 주님께서 또다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한 자세로 살라고 명하신 것이고 길을 닫으시면 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나를 치유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서로가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간절했는데 이웃에 대한 경계와 상처가 있다 보니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니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잘 섬기고 위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결국은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의 모난 상처들과 걸림돌들을 깎여지고 다듬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통스럽지만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고난의 역설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인보다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상처만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가족 간에 영적으로 해체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참 속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적 아버지처럼 가정에서는 부부싸움과 술과 담배로 얼룩진 모습이었는데 강대상에 서시면 또 거룩한 모습을 하는 척을 하는 상황을 보면서 어릴 적 상당히 충격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제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족 간의 화합과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고 회개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한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두가 무너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이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아니기에 인간의 연단의 시간과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 가는 길입니다. 너무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피곤해지고 자멸하게 되고 맙니다. 너무 사람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더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언행의 결과적으로 불이익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치려 할 때에 사람이 더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 할 때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오히려 잘못된 것은 바로잡힐지 몰라도 사람은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아는 만큼 모르는 사람을 알아도 모르는 척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품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상처가 없다고 이런 말씀 안 들어도 잘 산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분이 다른 누구보다도 두렵고 아프고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 참으면서 끙끙 앓으면 결국에는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나는 참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사랑의 결핍이 되어서 상처의 골이 더 깊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자아가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여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이력서나 사역지역서를 쓸 때 이전에 신학교를 다닌 학업 경력을 생략하고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직하지 못했고 또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흠이 될 것 같았고 마치 비밀을 들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닌 시절 왕따를 당한 아픈 경험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추지 않습니다. 감추면 상처가 더 깊어져서 회복되지 않아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주님을 만나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보다 더한 고통이 없다는 것을 삶의 방황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재미도 흥미도 없기에 하나님과 세상을 중간에 놓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이 될수록 영혼의 갈증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고 왕따를 당한 경험을 오히려 지금은 간증으로 많이 활용할 때가 많아지더니 왕따 속에서는 한쪽에 잘못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마찰과 오해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한 사실들을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직도 오해가 있어서 마찰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그때의 상황을 말한다면 부인하고 모른 척 할 것입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발뺌을 할 것이겠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쉽지만 인정하는 일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도 그들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화평을 이루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목회자이신 아버지의 자살이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신 하느님의 역사심을 저를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난파된 배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니 안심하고 주님께 우리 각자의 짐들을 맡깁시다. 내 안위와 편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문제가 문제라만 보여질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름 속에 떠다니는 잠시 잠깐의 삶이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지만, 천국으로 가는 그날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실인지 삶의 고난이 심할수록 한없이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 술과 담배 그리고 많은 죄악으로 방황하였던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 주님께서 그 방황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세상의 풍경들을 잠시나마 맛보아서 어떻게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중간 지점에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은 일순간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지나가고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순간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통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소중한 도구를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내고 건대야 합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의인도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데 죄인과 악인은 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모른 채로 산다면, 외면한 채로 산다면 어찌 예수님의 사랑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만 왔다가 멍하니 예배드린 채로 가는 인생은 세상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데 왜 지옥을 만드셨나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세상 마귀들과 접하게 된다고 해도 단번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아마 삶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몸을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수치를 알게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눈을 떴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의증을 먼저 보시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고 알고 계시면서도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며 아내 탓으로 돌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노동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노동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용하시고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눈으로는 에덴에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아는 더러워진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죄악의 몸으로는 하늘나라 낙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다시 평화의 삶으로 살기에는 죄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노동이라는 시간 소요를 통해서 또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고통의 기원은 청지가 창조되고부터 시작되었으니 고통이라는 도구가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저 가만히 방관하거나 과대 포장하게 된다면 아이는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성인이 되어 세상에 나가면 자신이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지를 깨달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경우를 보더라도 가르쳐 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인을 한다 해도 반관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확률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으니 남의 사정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한 명의 인간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국가가 개인보다 중요하지만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한 성도의 생명이 영원하기에 국가의 생명은 상대적으로 한순간일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께 택함받은 한 생명은 영원히 살기에 가장 귀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성령의 힘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보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듣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또 무너졌습니다.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쓰러지는 인생에서 주님께서는 쓰러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찾게 해주셨습니다. 쓰러짐이 유익이 되고 쓰러짐이 약이 되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사 우리를 사용하시기까지 연단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삶이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지는 것이, 쓰러지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좌절하는 것이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이제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주님 안에서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했나이다. 주님의 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염려하며 부모의 심정 그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을 밑거름 삼아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사탄막이 틈타더라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하느님 안에서 생명 다해 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리어져 세상 사람들의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가벼이 옮길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을 교회 희망교회에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를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지금 이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아 살아왔던 인생을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고난이라는 영광스러운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우리네 인생에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저 착하고 선한 사람의 형상으로만 빚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킨 영광의 상처를 도구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